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최모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속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요?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겐 좌절이 없다고요. 좌절할 수 없다고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좌절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겐 좌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아니 죽음을 불사하면서 자식이 죽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믿지 않는다 고백하면 자식을 살려주고 너도 살려줄게.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뭐 지금 북한에서도 이루어지는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천국에서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십니까? 천국 보좌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라는 건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죄인, 나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추악한 죄인,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더니 더 이상 이 추악한 죄인 이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요. 누구로 보는 거냐고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속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단순히 죄가 씻겨져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내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로, 그래서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아, 그렇지. 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감으로 나를 아들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지. 그러므로 죄가 나를 삼킬 수 없고 죄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씻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요. 다시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부하들을 속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추악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그 의로 덧입혀졌다는 그 대속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게 재벌 2세들이 갖는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305장의 찬양이 날마다 나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쁨과 은혜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제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무엇을 놓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그 천국 보좌의 그 은혜를 받는 자임을 내가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통탄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세상적 형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어제 세상적 형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과 럭키한 일이, 행운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죠. 어제도 고난이 있고 어제도 힘겹게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본다는 그 복을 누린 자임을 깨달았기에 천국의 은혜를 소유한 시민된 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에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에 지죠. 근데 그런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전히 너를 이길 수 없어, 사탄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기에 오늘도 너와 싸울 수 있어. 이게 골리앗을 향해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물맷돌. 얘 하나 쥐고 얘 하나 들고 사울왕이 갑옷도 입혀주고 자기 칼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거 다 벗어 던졌잖아요. 이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골리앗은 이런 상태예요. 다 철갑으로 둘렀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있는, 칼조차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태라니까요. 어떻게 이겨 그거를? 그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무기까지 든 사람이 쫓아다니는 이 엄청난 장수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상대로 뭐 하나 들고 갔다고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다고요. 사실은 나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5방에 죽였습니까? 1방에 죽였습니까? 다윗은 1방에 죽일 걸 알았겠어요? 내가 던져서 1방 실패하면 또 던져야지, 막 도망다니다가 1방 더 던져야지, 그래서 5개 들고 나갔겠어요? 1방에 죽일 거라는 확신으로 나갔겠어요? 1방이에요. 근데 왜 5개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성경에 골리앗과 같은 형제가 5명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 4명의 새벽이니까 대가리가 있었던 거예요. 대가리가 4개가 뒤에 이렇게 있었던. 그럼 총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죽이는 걸로 만족 안 하는 거죠. 내가 저 대가리 큰 원수들을 몽땅 다 죽이리라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서 어떤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없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권세요,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내가 죄에 빠져서 그 시험 가운데 들고 엄청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함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억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부여한 그 천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의로 덧입혀진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승리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여기 엄청난 게 있는데,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억울함이,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 헤매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요. 그 비참함을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것을 다 잃어버려? 그럴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서리라. 그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서가 아니라,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둬서가 아니라, 나는 돈 한 푼 없지만, 나는 집 하나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럽지 않다니까요. 뭐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목사님 부럽지 않다고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요. 나는 그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모르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으니, 말씀했으니 무슨 수로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땅을 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내 그 권세를 뺏기지 말라고요. 내 그 복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앞에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날마다 누리라는 거죠. 그게 화목인 거예요. 화목.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언제나 동행하는 거죠. 에녹처럼. 그게 화목이라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라고. 그 화목을 뺏기는 게 뭐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권세와 그 의로 덧입혀졌다는 거.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을 다 용서하실. 그래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그냥 지금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나는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죠?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십시오. 이걸 빼앗기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그 말 빼앗기지 말라고요.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은 이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붙잡는다면 그 안에서 벗어나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찌질한 모습으로 빠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든 우리의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든 우리의 것을 다 뒤집어 엎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 무엇을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뒤집어 엎는 것이 은혜인 거죠. 나의 삶을 다 뒤집어 엎고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만 더 읽을게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잠깐만요. 보시죠. 그렇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을 가졌는데 좋은 일, 형통하는 일, 부자 되고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는 걸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뭐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우겨쌈을 당한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대속이라고요. 이게 대속이라고요. 죽음을 짊어지면 그 안에 그 생명으로 인해 승리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방으로 막혀서 뭔가 막 안 풀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붙잡으라고요. 이것으로 일어서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 얘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형벌에서 자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 자신의 의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 아니죠. 누구?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로 덧입혀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그것을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리라. 이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려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보좌에 날마다 흐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